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소망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잘 됩니까?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구주 되시며 주인 되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소망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바라고 오늘 하루 살아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할 때도 이 영상 가운데 영상 앞에서 또 이 자리에 오신 섬기는 분들 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고 예배에 영상에 그래도 힘들지만 하고 싶은 건 많지만 이 시간을 떼어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데 살아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보니까 늘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이것이 참 고상하고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그거는 알겠는데 살아보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전혀 안 생길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도자가 고백했지만 한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정말 소망하는 마음이 성령 충만함이 은혜가 말씀처럼 성경의 인물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넘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한두 번쯤 우리 합니다. 그리고 염원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그래도 틀고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막 발버둥 치고 있는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안 돼요. 말씀 보는 것도 작심삼일이고 기도하는 것도 이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지 작심삼일이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안 돼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늘 풍성하게 있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소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을 소원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안 되는 이유 한번 따라 해주면 좋겠습니다.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해가 있다. 방해가 있다. 여러분 방해가 있어요. 늘 우리가 순적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지만 부모님이 교회 다니셔서 신앙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잘 신앙이 성장하고 잘 성장해서 정말 누구나 우러러보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정말 자라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게 은혜에 넘치게 늘 교회에 오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게 정말 안 돼요. 안 돼요. 하다 보면 게으름도 있겠고 여러 가지 시험도 있겠고 때로는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겠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많은 방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방해가 있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잠시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정말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주일이 아니라 평일에 여기 앉아 있으면 사무실이 가깝지 않습니까? 여기 마당에 그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손님들이 어떤 손님들? 저도 한참 동안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 숙자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을 숙자. 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숙자가 뭡니까? 숙자가 뭐예요? 노숙자라고 자기를 한참 동안 숙자 하는데 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약간 약주를 하고 오셨는데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녔다. 예전에 믿었다. 예수님 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보니까 결국에 이제 요구하시는 것은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어떨 때는 새벽에도 오세요. 새벽에 좀 말씀 준비하고 있으면 새벽에도 오시고 낮에도 오시고 약주하고 오시고 웃으면서 오시고 화내면서도 오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 보면은 예전에 교회 다니신 분도 있더라고요. 있으면서 대화를 하게 되면 뭐 1시간씩 이야기하고 받아주고 막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방해가 있어서 정말 신앙을 떠난 분들도 있다라는 거. 자,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신앙의 삶에서, 믿음의 삶에서 방해가 있는가 보기 원하는데요.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 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보니까 믿음에 떠난 사람이 있는데, 믿음에 떠난 뭐 자이든 타이든 뭐 있는데, 믿음에 떠난 사람들 보니까 좀 거의 타이죠. 믿음에 있다가 미혹하는 영,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미혹을 합니다. 속이는 거예요. 미혹, 속이다, 꿰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에 그 방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같은 신앙생활 하지만 귀신의 가르침도 진리 가운데 섞여서 뿌려진다라는 거예요. 뿌려져서 그 마음에 받아버리면, 이것이 심겨버리면, 싹이 트면 여러분 이게 맞다라고 절대 진리라 생각, 이것만 믿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극단적 행동이 나오는 이유가 귀신의 가르침에 미혹되는 그런 현상들이 사회 문제로도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장면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19세기에 그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는데, 독일의 슐라이마우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여러 가지 뭐 책을 쓰고 학자죠. 목사님이고. 18세기 독일에 계몽주의가 일어날 때, 계몽주의가 이성이잖아요. 이성에 눈을 뜬 시간이잖아요. 이성에 눈을 뜰 때 자유주의 신학이 발달하면서 이분이 자유주의 신학의 선구자로서 이 자유주의 신학을 독일 교회에 막 뿌린 겁니다. 뿌렸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서 주님을 온전히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된 신앙을 떠나게 되는 놀라운 악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몇 가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테스트. 제가 4개의 문장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OX로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OX로 이게 맞느냐 틀리냐.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경험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경험이 조금 더 중요하다. 조금. 내 의지, 내 경험 조금 더 중요하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신이지만 신이기보다 사람에 좀 더 가깝다. 조금 더 가깝다. 아니, 신이라는 걸 부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신에 좀 더 가깝다. 자, 세 번째, 인간은 죄인이긴 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무한한 가능성 있다. 죄인이긴 하지만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네 번째, 믿음은 자신의 직관, 자기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믿음은. 자, 4가지입니다. 여러분 OX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OX. 자, 이 중에 맞는 게 뭐예요? 맞는 거. O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번, 1번, 2번이 좀 보세요. 이 4개 다 X입니다. X. 여러분 다 아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인간의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장면, 다음 PPT. 인간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그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카톨릭을 보면, 카톨릭은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뭐가 먼저 우선이에요? 말씀이에요? 교회예요? 카톨릭은 말씀보다
교회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가 우선이에요. 이게 잘못됐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가 움직이는 거죠. 교회의 권위가 말씀보다 높은 것은 이거 위험하죠. 아니죠. 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험과 의지와 많은 것들인데 이 경험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내 경험으로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 아니더라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험보다 우리의 인생을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하는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먼저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신이십니다. 빌립보서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사람이시고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될 때 많은 신학적 논의가 돼서 아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다, 사람 아니다 라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았고, 아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신이 아니다 해서 이단 정죄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과 좀 오류와 여러 가지 논쟁으로 인해서 이런 논의를 통해서 지금 신학이 이렇게 정립되었는데, 그 정립되기 전에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이시며 또한 사람으로 오셨다. 자, 세 번째, 인간은 죄인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예,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무한한 가능성 있게 보이죠. 그러나 이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뜨려지는 겁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그 회사가 뭐죠? 이름이 테슬라에서 지금 우주에 보내는 그 미사일을 보내고 우주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100몇 개의 소위성을 싣고 100만 달러씩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쏘는데, 그 연습을 계속하고 있는데, 쏘아 올리는데 최근에는 하다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과학은 무한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무한하게 발전하고 있고, 생체 기술은 무한하게 발전하고 있고, 중국의 텐진이라고 어떤 기술을 해가지고 카메라 딱 하면은 여러분 얼굴을 보면 여러분 그 신상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미 개발되었고 진행되어지고 있고 무한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무한할 것 같은 그런 과학과 인간이 그 능력이 아니다. 무한한 가능성 아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네 번째, 믿음은 자신의 직관, 자기 의식에서 나온다 했는데 자기 직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여기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물로. 여러분, 이것이 이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사항을 비비꼬고 돌려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 우리의 중심 신앙을 틀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여기서 뭐 해방주의 신학, 뭐 페미니즘 신학, 뭐 온갖 것들이 다 나와요. 다 나와서 해방은 정말 우리가 억압된 것, 해방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잘못된 신학을 전합니다. 그게 슐라의 마어 목사님이 했던 거예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19세기, 18세기 그때 있었던 자유주의 신학자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쓰여지던 그 당시에도 그런 부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그리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성경을 다르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여러분 이러한 방해가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교회 가운데 이단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이단도 계보가 있잖아요. 족보가 있잖아요. 족보가 쭉 내려오는데 뭐 얽히고 설키고 다른 곳에 교리를 가져 섞고 또 섞어서 뭐 지금 신천지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 있는데
다 이런 계류입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3절입니다. 3절 말씀. 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의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혼인을 금지해요. 혼인을. 결혼하지 말래.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하지 말래.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결혼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부정한 것이다. 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 영지주의가 뭡니까? 아주 쉽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지주의는 뭐 그노시스라 가지고 이것을 뭐 지식을 알아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영지주의는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뭐 영적인 뭐 활동 뭐 이런 거는 너무나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육적인 것은 무조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입는 것, 육신의 생활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행하는 거예요. 음식 먹는 것을 부정한 것을 여기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그것이, 그 화살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육신을 만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육신이 악하니까 악한 하나님. 그래서 뭐 그렇게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무조건 다 선하고 육적인 것은 무조건 악하다. 배부르게 먹는 것은 무조건 악하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풍성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악하다. 육신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지었던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주의자들이 나와서 다 수도원 탁발성이 되는 거예요. 수도원 다 들어가서 고행하고 그러면서 다 우러러보고. 여러분, 성직자라고 이야기하죠. 목회자도 다 성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부르신 한 귀한 주님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심지어 믿지 않는 많은 분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귀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입니다. 그런데 믿으면 귀하고 안 믿으면 안 귀하고, 이게 있습니까? 모든 생명이 귀하듯이 하나님 보실 때에 믿지 않지만 그들도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귀하게 거룩함으로 부르신 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믿는 것은 좋은 것이고 안 믿는 것은 무조건 악하다? 조심해서 잘 분별해서 봐야 됩니다. 예전에 그 금욕주의자들이 그런 데 너무나 신경을 쓰니까 오히려 더 뒤에서 타락하는 거예요. 수도원을 가는 거예요. 가톨릭의 신부님들 결혼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결혼 안 하는데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다 증거가 다 나와요. 역사적으로 평가를 보면 그 신부님들이 결혼 안 하고 또 수녀님들도 같이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우물 밑에 뭐가 많이 있겠습니까? 우물 밑에 애기 뼈들이 그렇게 많대요. 낙태하고 뒤에서 막, 앞에서는 거룩한 종교가 타락하다 보니까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있지만 뒤에서는 잘못된 길로 빠져가지고 그 우물 안에 그렇게 애기 뼈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런 금욕주의로 가면 안 돼요. 즐길 건 즐기고 누릴 건 좀 누리면서 또 살아가야 돼요. 또 그렇다고 방탕주의로 가서는 안 되죠. 방탕주의로. 자, 영지주의적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보면 레위기 11장, 제가 학교 다닐 때 젓가락장에서 레위기 11장에서 이거는 먹는 거예요. 먹는 것에 대한 그 규약의 규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니까 젓가락장에서 보니까 낙타, 뭐 너구리, 사반, 토끼, 돼지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물이 있는 것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읽어보세요.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기준. 제가 나온 신학교의 한 교수님은 앞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신학교에서 돼지고기가 나올 수 있느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듣고. 여러분,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되죠. 여러분, 뭡니까? 뭐가 좀 이상한 겁니까? 여러분, 이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서 일어난 일들인데, 레위기 11장을 읽어보시면 거룩이라는 것이 큰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 중심 주제인데, 그러면서 이 레위기 11장에서 세상과의 구별됨과 접촉, 굽이 있고 없고 비늘이 있고 없고, 이 구별을 이야기하는, 나중에 이야기 또 자세하게 하겠지만, 그런 주제로, 그런 의도로 이 레위기 11장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토시 하나로 빠뜨리지 않고 다 지켜야 한다면 신약에 와서 유대인이 베드로의 환상 중에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주시면서 먹으라 하셨어요. 근데 유대인이 아닙니까? 베드로 유대인이 딱 보고 주님, 이거는 부정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나 못 먹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 주신 것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부정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 제자들이 이방인에게 복음 안 전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버리시는 거예요. 이방인인 너희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음식도 깨버리시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밖에 있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의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혼인을 금하는 것 잘못되었다.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음식물을 먹어라 먹지 말라 이 문제도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 감사함으로 받아라. 단지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받아라. 여러분, 물론 가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 가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 4절에 더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감사함으로 받아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음식을 받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모든 것을 먹는데 행하는데 여러분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을 하는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함으로 도박합니까? 아니잖아요. 담배를 피는데 감사와 기쁨으로 좀 찬송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담배를 피느니라. 없잖아요, 이런 거. 그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것이라도 정욕과 탐심으로 쓰면 이것은 죄가 되는 거고,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죄가 됩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을 할 수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죄가 되지 않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분별하셔서 또 절제도 해야 되고, 잠을 많이 자는 거 잘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자서 이게 일상이 막 뒤틀어지고 너무 게으름에 처한다면, 이것도 김난주 목사님 게으름이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게으름, 이것도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5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마지막으로 6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영지주의, 금욕주의와 미혹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잘 깨우쳐라. 그리고 예수님의 좋은 일꾼으로 세우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겠다. 그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때도 허탄한 신화들이 많잖아요. 철학들이 많고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동일하죠. 이상한 것들도 많습니다. 이상한 것들 주장하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정말 혼돈의 세상 가운데 사는데, 그런 이야기들 듣지 말고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길동교회 만화임 청년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상과 생각과
미혹들이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극단적으로 가도록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항시 대기 중, 24시간 대기 중입니다. 심지어 목사라는 직분을 받은 어떤 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믿으라고. 인생은 네 거라고. 저는 그 말 들을 때 참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강단에서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의지가 중요한 거야. 인생은 너의 것 아니니? 너 자신을 믿어. Just do it. 그냥 해.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려는 속이 뒤집힙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 가운데 이 미혹을 섞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을 흐트러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막 졸다가 들어 아멘 하지 말고 깨어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부합한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질문하면서 오늘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게 맞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지. 도마처럼 확인해 가면서. 예수님 못자국 만져봤잖아요. 좀 대단한 신앙이라 생각해요.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이게 맞는가 믿어보는, 점검해보고 의심해보고, 나쁜 의심이 아니라 좋은 의심, 그런 신앙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좀 더 이성에 깨어있고 또 믿음이 충실한 그런 신앙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고 깨어나야 됩니다. 다 강단에서 전해진다고 아멘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아멘 해야죠. 생각하면서 마음에 받아야죠. 그래야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 상고하는 가운데 진짜 말씀이구나 더 확실히 믿을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미혹된 길로 가기 쉽다는 겁니다. 저 말고 다른 분이 와서 말씀 전하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아멘 아멘 하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지옥 자식 만드는 길입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 신앙,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상고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이거 맞구나 틀린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것이 맞다 틀리다 논란이 있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늘 기억하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있는 곳곳에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 저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8시 반에 신입생 환영회가 있다고 합니다. 모두들 영상으로 줌으로 하는데 참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서 또 그 가운데서 교제를 누리고 함께 공동체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살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1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살 때